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주보 한번 더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안쪽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21문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서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또 순전한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아무것도 없는 것에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무조건 믿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인데,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믿습니다만 하면 좋은 믿음, 큰 믿음이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아닙니다. 믿음은 내용 없는 단순한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속죄의 은총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선언문, 교회선언문 같이 읽습니다. 소중한 교회는 오직 복음으로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회를 지향하는 행복한 예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사명선언문, 우리는 오직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라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경제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언어 고운 말, 참된 말, 좋은 말을 하겠습니다. 문화 태폐 문화를 멀리하고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가정 망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웃 외면하지 않고 이웃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환경 불편하더라도 참고 아끼겠습니다. 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떠난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휴대폰을 잠시 꺼두시든지 무음으로 해주셔서 예배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협시와 찬양팀과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마. 셋째 줄, 3월 셋째 줄. 이게 아닌데요. 너 근심 걱정 마고. 네. 주를 지키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삼위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은혜와 사랑으로 성령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같이 부릅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쪽에 보시면 교동문 125번 사순절 2번이 있습니다. 교동문 125번 사순절 2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536장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536장입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귀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입술에 늘 감사의 찬송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것 있고 또 알게 모르겠지만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숨겨둔 모든 죄를 고백하여 주님 앞에 사죄 은총을 받게 하시고 동인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가를 옮겨 주옵소서.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기억지 않아 주시고 덮어주시고 속량하시는 보혈의 피 은혜가 우리의 가슴속을 적시게 도와주옵소서. 완연한 봄 기운이 흘러넘치는 이 봄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움츠렸던 우리의 가슴이 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이 또 새롭게 솟아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는 귀한 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군문을 직장으로 화국을 떠나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더니 부모의 속을 썩이기도 하고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그런 연약한 자녀일지라도 하나님이 버리지 마시고 기도하는 부모의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자녀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해서 함께하지 못한 교도 강건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시험 중에 방한 교들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함께 믿음 생활을 잘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중한 교회가 부족함이 있고 비록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보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믿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소중한 교회 귀한 아름다운 성도로 기억되게 도와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전쟁의 포화가 깊어지는 이 세상에 평화를 주님이 허락해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0장 15절에서 33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5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002페이지 이사야 30장 15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른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들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덫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금과 구워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길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들에 대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박하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사람으로 까부르고 마르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산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출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가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쳤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을 한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는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발에하듯이 놀이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목둥이를 아수르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제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될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헬시바 찬양팀과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이사야서 30장 15절로 33절 좀 긴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가슴에 새겨야 할 하나님의 세 가지 보배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의 글에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많이 베풀어도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7가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글을 적었었습니다. 그 첫째는 나이 든 사람들에게 친절을 많이 베푸는 것, 그거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합니다. 두 번째로는 분노에 차서 사람들에게 하려고 했던 말을 잘 참는 것. 세 번째는 실수를 먼저 사과하는 것.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일을 중지시키는 것. 다섯 번째는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것. 그리고 여섯 번째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7가지는 아무리 많이 해도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후회하십니까? 아니면 만족하며 사십니까? 이미 저지른 실수에 연연하기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후회 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려보려고 노력하십시오. 후회 없는 삶을 살 수는 없겠지만 어떤 노력을 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 모든 일은 헛된 일이라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신다면 영원히 후회할 일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삶이란 무엇입니까? 존재하니까 사는 것입니까? 살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까? 저는 인생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삶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진정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하십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보배는 바로 은혜입니다. 요즘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깜짝 놀랄 일이 자주 생깁니다. 빨간불을 무시하고 휙 지나가는 그런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보행 신호를 기다리지 못하고 뛰어가는 사람을 자주 보게 됩니다. 특히 학생들이 그런 일을 참 많이 해요. 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을 텐데 빨간불이 있어도 뭐 쉽게 휙 지나가는 그런 학생들을 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여러 번이었습니다. 왜 저렇게 신호를 기다리지 못하고 달려가지? 5분 먼저 가려다가 50년 먼저 가는 인생이 될 텐데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조급함이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빠른 속도에 집착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속도 중독증에 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느긋함, 여유로움을 찾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빨리빨리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견디지 못해 합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도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은 결코 속도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행복도 속도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빠른 속도가 자연을 파괴하고 우리 일상과 건강과 정신을 무너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세상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은 느리고 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빠르고 강한 사람들이 아닐까요?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영혼은 세상의 속도만큼 빠른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영혼은
느린 것을 좋아하고 느긋함을 조용한 것을 좋아하고 기뻐할지 모릅니다. 내면의 부유함은 고요함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요함은 곧 기다림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그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필요한 때에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잘나서도 아닙니다. 부족하고 모자람이 많은 인생이지만 사랑하는 백성이고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려고 하십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애타게 하였습니까? 배역한 자식처럼 행동했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애굽 왕을 더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바알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야 선지자야 좋은 말만 해라, 부드러운 말만 해라, 복되는 말만 해라, 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형편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기다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은혜 베푸실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은혜 베푸시면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즐거움이요 행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감정을 이야기하지 않고 누가 어떤 은혜를 받았다 말하지 않아도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하나님의 은혜 입은 그 감정이 있다고 저는 여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깨닫고 그리고 받았던 그 은혜를 여러분 늘 가슴에 지니면서 살아가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온 인생인데 어떻게 내가 이런 기적을 체험해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게 되었어? 내가 이렇게 몸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 오늘 밥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오늘 이곳에 와서 앉아 있는 거, 이거 다 하나님 은혜야. 내가 책으로 쓰지 못해서 그렇지 내 살아온 모든 인생의 그 고비고비마다 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은혜 속에 살아온 거야라고 여러분은 그렇게 말하고 고백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별로 은혜도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이 못 느끼고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 순간순간 모든 것이 다 내 노력이나 내 의지가 아닌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장막이 함께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기다림에 지쳐서 낙심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기다리는 그 자체조차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날이 참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려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역사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을 기다리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의 그 구원을 위해서 또한 30년을 공생의 사역을 기다리셨잖아요.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기다리셨다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면 우리 또한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기다리십시오.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 계속해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일어서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려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바훌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오바훌. 이 해군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원래는 기계 등을 완전히 분해 점검해서 수리하는 그런 말이 오버풀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 해군의 함정이 있잖아요. 그 함정은 일정 기간 등이 되면은 반드시 오버풀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버풀이 뭐냐 하니까 바로 그 해군 함정의 배 밑창에 몇 겹씩 들러붙어 있는 그런 불이나 따개비 이런 것들을 다 떼내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천 수만 톤에 이르는 그 배들을 오버홀하기 위해서 인공 도크 안에 넣어가지고 한 달 가까이 이런 작업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간이 없다고 이런 오버홀을 하지 아니하면 정상적인 그 배 항해가 하기 어렵고 오히려 그 바닥 전체에 붙어 있는 그 이물질 그런 것 때문에 제대로 배가 나아가지 못하거나 나중에 고장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오버훌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작업입니다. 죄로 얼룩진 마음, 세속에 물든 마음, 여러 가지 상처 입은 마음 그런 것들을 예수의 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계속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이 없다고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여러 가지 핑계로 내 인생에 오버홀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탈이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잘 영위하고 앞으로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지 못하도록 방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 영혼을 오버훌을 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결하지 못한 건 없는지, 회개할 것은 없는지, 고쳐야 할 잘못된 것은 없는지 그걸 돌아보면서 내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출신의 주찬양 선교단 음악 사역자였던 최덕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8, 90년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분이라면 이 최덕신이라는 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내성마비 시인 송명희 씨와 함께 복음성가 참미천, 참미이천 수많은 은혜의 찬양곡을 지었던 그리고 노래했던 분입니다. 한국의 수많은 복음성가 가수들에게 많은 곡을 그렇게 찬양하도록 작곡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저 또한 그분의 찬양곡을 많이 불렀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 곡을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부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한국 교회 성도들 앞에 무릎을 꿇고 가슴을 찢는 사제의 심정으로 글을 적어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니까 나는 은혜로만 사는 자입니다. 나는 은혜로만 사는 자입니다. 하는 책입니다. 이 최덕신님이 책을 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한때 유명인으로 잘 나갔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찬양 집회를 인도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최덕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가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자신을 오버풀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실족해요. 7계명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상처를 준 그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그 아픔과 고통을 딛고서 이 사제의 책을 내게 된 것입니다. 회개와 사제의 글로 한국 교회에 속한 한 사람의 성도로서 마땅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거룩한 삶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많은 사람을 실망케 하고 실족한 것에 대해서 사제의 글을 적고 있습니다. 특히 응원하고 지지했던 성도님들과 함께 오랫동안 동고동락했던 주찬양 선교단의 많은 동력자들에게 실망감과 배신감을 준 것에 대해서는 깊은 회개와 눈물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전처와 가족들, 자녀들에게
말할 수 없는 비통함과 수치심을 안겨준 것에 대해서 회개의 글을 적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주고 환영해 주는 것에 도취해서 교만해서 주님께 묻지도 않고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엄청난 집회 스케줄에 끌려다니느라 자기 영혼과 육이 고갈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참회의 글로 고백합니다. 저는 그분이 쓴 이 책이 은혜로 사는 자 하는 책 제목이지만 오히려 그것보다는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하는 그런 제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의 책을 읽어보면서 하나님과 그리고 모든 성도와 한국 교회 앞에 긍휼을 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감동이 된 것은 무엇보다도 큰 상처를 받았을 두 아들이 솔직하게 아버지를 그대로 가슴에 안고 그 아버지를 인정해 주는 글을 그 책에 싣고 있는 것입니다. 두 아들의 한없는 긍휼과 용서의 마음을 읽고서 마음이 짠했습니다. 오늘 범죄하고 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 하나님이 일어나시 가만히 앉아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려고 보좌에 일어나 앉습니다. 그들을 다시 품어주시려고 팔을 내밀어 주십니다. 여러분 15절로 17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야 잠잠하고 쉬려 해야 함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 천 사람이 도망하고 다섯이 꾸짖은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가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빛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지만 그런 거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결국 그걸로 인해서 그들은 다 잃어버리는 빈털터리 인생이 되십니다. 이런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이 다시 긍휼을 베풀려고 일어서신다 하는 것입니다. 최덕신 찬양사역자는 이런 진심을 어린 회개와 주께서 베푸신 그 긍휼로 인해서 오지에 가서 말없이 수많은 영혼들을 섬기는 일을 다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야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시편 103편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니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체질을 다 아세요. 우리 자신이 단지 먼지뿐임을 다 아세요. 우리 인간의 체질을 아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허무한 존재인지 아시기에 우리를 향하여 긍휼의 팔을 내미시고 그 긍휼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어떤 일을 만나도 어느 순간에도 긍휼의 하나님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긍휼의 하나님, 그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원토록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 되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의, 공의, 그 정의는 불의함과 불공정에 대한 반대말 아닙니까? 정의와 공의는 누가 정합니까? 사람의 양심이 정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만든 법이 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의 상식에 기반하는 것입니까? 물론 다 일리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정하는 정의와 공의는 얼마나 자기 편향적인지 모릅니다.
얼마든지 시대나 환경이나 그리고 사람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이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래서 온전치 못합니다. 그 정의와 공의를 외치지만 오히려 불의하고 불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자 하나님이 외치는 그 정의는 완전한 정의요 완전한 공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정의 공의라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 미스파트라는 말인데 판결, 재판, 그리고 공식적 선언, 선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개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이 바로 정의요 공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심판과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에게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외치지만 그 듣지 않을 때는 철저하게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에서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리고 유다의 나라가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 아수르 제국과 이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의 몽둥이를 사용했던 그 아수르 제국과 그 바벨론 제국도 결국 하나님의 공의에서 심판하십니다. 죄악된 어떤 인생도 다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하여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19절 이하에 쭉 3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스미 클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다 회복시켜주는 그 축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정의요 공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에게 동시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1000만 명을 넘긴 영화입니다. 왕가 사는 남자라 하는 영화입니다. 역사적 비극이었던 단종의 유배와 그 유배지를 둘러싼 이야기입니다. 설명제의 가족들과 함께 보았습니다. 배우 유해진 씨의 아주 코믹한 연기에 웃고 즐거웠습니다. 처음에는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기에 조금은 무거운 마음으로 봤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동시에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마지막 장면이 정말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날 정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 단종의 그 삼촌인 수양대군이 왕위를 창탈하여 세조가 되었습니다. 그 어린 조카를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보냈지만 불안한 마음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왕위 복권을 그렇게 한다는 핑계로 결국 어린 단종에게 사약을 내려 죽이려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죽기 싫은 이 단종이 그동안 친하게 지내던 어뭉도라는 그 촌장에게 목을 메어 죽도록 그렇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 장면이 참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비록 불의한 권력자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어가지만 역사는 공의롭고 정의롭게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한 편의 영화를 통해서 왕위를 찬탈한 세조와 그 세력을 등에 업고 호령하였던 한 명에는 역사의 죄인으로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왕위를 빼앗기고 억울한 죽음을 당한 단종과 그의 시신을 수습했던 충신 어몽도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정의로운 인생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날 불의하고 불공정한 세상에서 억울하게 괴롭게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라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스토리는 정의와 공의로 기록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십자가를 통한 우리에게 면류관이 주어지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자가 복된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의 만나에 보시면 나를 기다리는 분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어느 회사원의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회사 근처의 김밥집에 가서
늘 점심을 먹고 했대요. 그 어느 날 회의가 길어져 가지고 평소보다 조금 늦게 그 김밥집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김밥집 아주머니가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오늘은 조금 늦었네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세요? 하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조용히 인사를 건네는 그 아주머니를 생각하며 자신이 2년 동안 그 김밥집에 다녔지만 한 번도 서로 말을 섞은 기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저 주문한 김밥만 먹고 횡하니 그렇게 사라졌던 손님 중에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자기에게 인사하는 것이 너무 감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그 김밥집이 달라 보였다고 합니다. 배를 채우기 위해서 들르는 곳이 아니라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는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힘든 날이면 괜히 그 집으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떠오르곤 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되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김밥집 아주머니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시려고 일어서십니다. 그리고 정의롭게 살도록 해주십니다. 징계 중에도 고난 중에도 다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폭풍을 치는 인생 속에서 내 가슴에 하나님이 은혜, 긍휼, 정의의 보배를 심어주십니다. 이 세 가지 보배를 가슴에 담고 살아가십시오. 이 선물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은 참 좋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부르고 더 찬송하며 한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님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조금씩 더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알아도 가슴에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일상생활에 묻혀서 허덕일 때가 참 많습니다.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부족함과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힘들 때에도 용기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긍휼의 하나님을 늘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고백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배를 내 가슴에 담게 하옵소서. 불의하고 불공정한 이 세상 속에서 탄식하고 눈물 지을 때도 정의로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과 부족함을 징계할 때도 있지만 다시 회복시킨다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55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이 밤이 오나
남들이 다 심장이 뜨고 호흡을 하는데 뭐 두 발 가지고 마음대로 뛰다니고 걸어 다니는데 뭐 그것이 대수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 두 발 가지고 이곳에 와서 내 호흡으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인 것을 깨닫는 자는 많이 갑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자라고 고백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찾아온 사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평생 예배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이렇게 건강하고 열심히 일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쉼 없이 죄짓고 넘어지는 인생이지만 끊임없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하심,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늘 겸손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불의하고 불공정한 세상 보고 원망하다고 불평하고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공의롭게 정의롭게 이 세상을 세워간다는 사실을 믿게 해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들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고쳐가시고 회복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 신실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언제까지나 작은 믿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굳세게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10의 1절을 구별해서 드리고 감사함을 예배드리고 특별 헌금들을 드리는 귀한 마음들을 하나님 받아주셔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역사가 있게 해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앞뒤 살림사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교회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3월 20일 다음 주에 우리 주일 오후에 순교 윷놀이 대회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주면은 교회 세워진 지 벌써 20년이 됐어요. 그래서 뭐 거창하게 뭐 이런 건 행사는 하지 않지만 조용하게 조절하게 그냥 친목을 다지는 윷놀이도 하려고 합니다. 내일 다음 주에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서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1월 첫 주인가요? 그 날씨 추운 날씨 가운데 저 위에 교회 빈 땅에서 기공 예배를 드리고 한 3개월 정도 교회당을 그렇게 지었었습니다. 그리고 3월 23일인가 20일인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첫 예배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세월이 빨리 흘렀는지 모릅니다. 뭐 제대로 한 것도 없고 이루는 것도 없고 늘 부끄러우고 죄송한 마음이 하나님 많습니다. 그래도 이 소동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에 감사하고 또 20년을 기념해서 함께 서로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음 주 오후에는 그냥 같이 친교하고 서로 이야기꽃을 피우는 그런 시간들로 맛있는 거 먹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3월 마지막 주 토요일은 봄맞이 대청소 하려고 합니다. 힘이 있는 신분들은 다 오셔서 함께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3월 30일 고난주간 한 주간 기도회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4월 5일 첫째 부활절인데요. 그날은 우리 교회에서 오전 예배를 드리고 울기총 산하 모든 교회들이 함께 연합 부활 예배를 합니다. 희년 50주년이 되어가지고 연합으로 그렇게 태화강 고수부지 태화 로타리 밑에 그렇게 아주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준비위원으로 같이 되어 있어서 또 찬양위원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200명의 성가대원들, 각 교회 모든 성가대를 다 불러서 지금 연설시키고 있습니다. 그날은 에거 파티 이렇게 페스티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시면은 다 계란, 생계란 한 판씩을 다 드리도록 하고 각 부스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그런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참석을 같이 하도록. 특히 우리는 고신총회가 고신이 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로의 김영영 목사님이 또 회장이시고 또 강사도 남복의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 고신에서 모두 준비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함께 참여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전영호 집사님, 김영 권사님 아들 어제 결혼식을 잘 마쳤습니다. 많이 수고하고 함께 하신 분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돕는 교회들과 선교사들과 봉사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살아계신 주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가실 때 아마 뜻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주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걱정 근심 저녁 때 사랑의 주님 밝히는 동안이 내 모든 삶의 기쁨 큰 충만함에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놓으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과 제로 예수님의 오심을 믿어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걱정 근심 저녁 때 사랑의 주님 밝히는 동안이 내 모든 삶의 기쁨 큰 충만함에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얼고로 빼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키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걱정 근심 저녁 때 사랑의 주님 밝히는 동안이 내 모든 삶의 기쁨 큰 충만함에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 그 감동 감아 주심이 오늘 이 자리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정의의 이 보배를 가슴에 담고 한평생 주와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과 머리와 가정과 유튜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